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또 팔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즉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중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율법으로 힘써 일하는, 그 율법으로 힘써 일하는 것이 자기가 제7일에 안식이 되어서 세상의 안식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복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을 이긴, 세상을 이긴 그러한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세계에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신의 씨, 하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의 씨,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옛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통해서 옛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옛사람의 방해를 받을 때는 그것이 신앙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멈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의 우리가 생각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한 저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신성을 입으셨지만은 인성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혼했을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33년 6개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삶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있듯이 저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속한, 땅의 중심,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없기에 내가 내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로서, 복음으로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리로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생명, 영생,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이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생명으로서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으로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성화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왕이,
온전한 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만왕의 왕이 세상을 통치한 세상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아 주신다고 했으면 이것이 영화로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우리가 아까 성화 구원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으로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으로서 살았을 때 자기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죠.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이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화구원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구원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를 보살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데 힘을 썼다면 이제 영화구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아직 어린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 보낼 당시에 능력을 일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이 즉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할 때 그때 쓰임 받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다 그 제자들도 옛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일반적인 피조물의 모습이지만은 이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혀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께서 64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기를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이것이 처음부터 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지금 신성으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고 따르면서도 믿다가 믿지 아니할 사람이 누군지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역할을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봐요.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면 남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만드셨는데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에 통치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왕을 세워줬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고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는 솔로몬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나라가 두 나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은 남쪽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북쪽에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새 분분왕이 이제 북쪽 지역, 북쪽 옛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그쪽 중심으로 왕이 있었고 또 남쪽을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이 있었고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 나라로 갈라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방에 앉은 자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받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어떤 지방보다도 이방의 문화에, 이방에 의해서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 가룟 유다는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지역의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 영적 계대를 통해서, 유다의 영적 계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거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의 지금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이 남쪽 가롯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고, 11제자는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에게,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때 당시에 종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종이 은 30에 그때 당시에 팔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이 유대인들 지금 유다라고, 하나님의 유대인이 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쪽 그 유대인의 율법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기본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 성화 구원에서 이제 이루어야 될 것을 많이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사도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이 또 새 생명, 새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밖에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복음을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육신으로 필요한 것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땅만 바라봤던, 땅을 소망하고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양자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제 함께 하리라. 이것을 붙들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 결국에는 거기에서 믿음이 중단되고 가룟 유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였지만은 그 믿음이 사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남쪽 유다 나라에서 그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그 신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죠. 결과는 자기의 신앙의 결과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냐. 여기에서 6장에서 계속 전에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면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소원하고 원하고 꿈꾸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또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변론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돌로 치고 있지만은 그들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보여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으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역사적일 때 그 현장에 비록 방해하는 자로 예수를 돌로 치는 자로 있지만은 아직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육체의 사람도 아직 어렸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워달라고. 그게 바로 부모에게 예수님께 돌 던지는 사람이나 예수님께 변론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안에,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너희가 아직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로서 있느냐. 내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것은 전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 지금의 주인과 종의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는 내 진리 안에서 내 복음 안에서 내 복음, 내 진리, 내 구원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는 구원을 책임져주는 주인이라는 거야.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너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어리잖아.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면 이제 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서 그 영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 세상에서도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일하라
일하느니라 돈 버니라 제대로 사랑의 표현을 못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는 이제 그 손자 손녀를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 사랑할 때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했지만은 이제 그 손자 손녀에게 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더 큰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거 아는 것은 우리가 60세 70세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지혜로운 모습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표현을 말도 잘해야 되고 표현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까 6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지 아니할 자들은 누구며 예수님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았다. 여기에서 지금 제자 중에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고 또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자. 구원의 핵심인 구원의 중심인 예수 정관사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걸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걸로 예수 믿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는 걸로 그것으로 좋겠다. 그것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성화 구원은 아직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영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안타까운 것이지. 그러나 그의 신앙이 그가 그 세 사람의 온전한 열매가 영화 구원인데 그 온전한 열매인
그 영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 꽃만 피고 씨가 심어졌는데 꽃만 피고 꽃만 지어지고 열매가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 중에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면적으로는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화구원 이룬 만큼만 이제 천국에서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도의 신앙으로 변화돼서 사도의 신앙으로 온전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인자가 하늘로서 없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와 너희에게 생명이었고 너희에게 영생이었고 또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그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소용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은혜 안에 있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래서 12 제자도 그 많은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은 12 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려면 표면적으로도 먹으려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은 왜 믿지 않고 떠나갔느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예수로 살아서 저 헤로드 왕을 물리치고 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이스라엘 나라에서 안식,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 표면적인 이스라엘 구원할 자, 율법에서 율법을 보고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 주여 주여 했지만은 예수여 예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꿈꾸던 것이 비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생각한다면 이 떠나간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보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뛰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썼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사막, 황야라는 뜻을 가지고 시몬. 이 시몬은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였을 때까지도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때까지도 시몬.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을 때도 시몬이고 요한의 제자였을 때까지 시몬.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서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은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시몬의 신앙이 있고 또 베드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혀갈 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신앙이 없을 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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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시몬아. 베드로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믿음에 의해서 살지 않냐고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본 것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고 3번을 물어본 것은 베드로의 신앙이 아직도 시몬과
베드로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제자의 신앙에서.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의 과정이죠. 제자의 신앙에서는 성화 구원의 과정이고, 사도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믿다가 그만둔, 성화 구원을 이뤄가다가 그만둔 그들의 모습 안타깝고, 또 성화 구원을 이루다가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도 안타까운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죠? 영생,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영생의 말씀. 주여라는 것은 부족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과 그 말이 온전한 것이죠. 여기서는 좀 주라고만 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그것 가지고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신앙이 성령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만큼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도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 이 제자들처럼 자꾸 넘어지지 말고,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을 어떤 때는 유령이라,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말고, 제자일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일 때는, 제자일 때는 내가 하려고 썼는데 성령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시니, 나를 사도로 삼아 주시니,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들 때는 제자들은 하늘, 예수님이 하늘에 임할 때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부모까지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 있었죠. 사도의 신앙에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사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라지만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지금 베드로가 아직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본권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성화권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은 영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받고, 기본 구원을 받고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는 거예요. 그 성화 구원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이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주님으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실제적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함께 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것을 배우지만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이제 성의로서는 부모의 신앙에 부모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치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세상에게 세상에 의해서 두려워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사도의 신앙이지. 세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 베드로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까지 사실 너야, 그게 온전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참 예수님 보시기에 100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까지 넣었으면 100점이죠. 100점은 아니지만은 70점. 그러나 아직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될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12제자에게 물었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지만은 아직도 베드로가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12제자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금 마귀니라.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마귀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번역이. 그러나 글자 그대로 마귀라는 것은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꿰매에 의해서,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기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렇게 표현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사단이냐 마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 그 팔기 전까지는 제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로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팔기 전까지 가룟 유다의 것이 다 헛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고, 제자의 신앙에서는, 성화와 구원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제자의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리의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제자의 신앙에서도 안 되고 더 변화되어 사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그 풍성한데 우리가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돼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신랑의 사랑이, 신부에게, 신부의 마음이 예수 신랑에게, 이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둘이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고 하늘의 세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을 우리가 세상과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느라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 가롯은 지방의 이름입니다. 남쪽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지방의 이름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시몬, 여기서도 또 시몬이 나오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시몬이 사막, 황야라고 그랬죠. 물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전갈이 많은 곳,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막막한 모래땅만 되어 있는 그런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12주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를 팔자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 이름 하나에 가룟 유다의 행동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11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요. 갈릴리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런데 완성은 예수님의 완성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셨거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옵니다. 왜? 예루살렘은 표면적 예루살렘을 그 온전히 이루는 완성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가룟 유다의 잘못이 그 헤롯 성전으로 그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잘못을 하나의 이 가룟 유다와 그 유대인 전체적인 그 맥락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이는 데 하나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헤롯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말하는 그들의 그 소망하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이들이 지금 아직 예수님을 팔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알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 그것이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새 생명, 마른 나무까지의 새 생명을, 새 능력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그 12지파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줍니다. 한 지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한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12지파가 온전한 것이 12지파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가 부족했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 유대인들의 죄,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했나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해서만 만족했나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서 병낫기를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세상의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서 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 회복, 표면적 육신의 병, 표면적 병 낫는 것, 표면적으로 통해서 표면적인 것을 편안함을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의 신앙으로서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약속의 열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